어린이집 설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께 준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또 기도하는 주일이 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직접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죠. 사실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 만드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마무리도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 잘 안 받아들여진 것은 요새 1인 가구가 무려 30%가 넘는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정의 의미,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서 또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들의 돌봄 가운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랑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축소된 곳이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 우리 시대 참 많이 아픕니다. 아프다니까 육체의 질병을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프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에서 일어나는 이 가던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경쟁 속에서 눈을 뜨고부터 이 성장하는 모든 가정이 경쟁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긴장과 갈등과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 마음과 몸을 지치게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습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가 능력 지상주의를 요구하고 또 승자들이 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육학자는 우리 사회를 야만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는지 말이에요. 야만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증거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린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은 통계가 나옵니다. 정신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분의 1 정도가 일상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30%가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얼마나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청년들이 세도 청년들이 요즘 자주 어린 그 용어가 있죠. 삼포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고요. 이건 옛말이면 7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집, 인간관계, 꿈, 희망,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다. 이런 자조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물론 좀 극단적이다 할지 몰라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교회, 아이들이 활짝 웃는 표정이 있는 교회, 이런 그 교회 보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만 교회 중에 한 반 정도가 교육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른은 아직 15%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20%까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복음화를 3%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 세대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추구한다면 아까도 우리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속의 가치가 이 지금 아주 휘몰아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의 물결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교회야말로 여러분, 아이들을 신앙의 요람으로 키워서 정말 방주 역할을, 아이들이 방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요 임무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부모가 이 거대한 이 권력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어둡고 잔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암흑의 시기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가정에서. 자, 참 불행한 이유는 애굽의 바로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파를 시켜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이 레위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는 석 달 동안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의 엄마는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간이 아이가 3개월 정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의 3개월 정도까지는 숨겨서 버티어서 아이를 기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기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라는 단어인데 파피루스는 이 나일강에 흔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파피루스 책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죠.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죠. 이는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의 언어가 테바인데요. 이 테바란 단어가 어디에 먼저 쓰였냐 하면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짓고 방주를 지어서 8가정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방주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담아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상자를 나일강에 버릴 때 그 어머니의 비통하고 고뇌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사람 상상하기, 가늠하기 어렵죠.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 적어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즉시 죽이라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아이를 살려내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위기 앞에서 기회를 만들죠. 언제나 믿음은 위기와 충돌하지만 신앙은 이 현장 속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암흑 속에 길을 내고 그 빛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둠 뒤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 환경 속에, 이 절망 속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이는 나일강에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쉽게 아이의 운명을 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의 엄마는 이 갈대 상자 아이를 놓고 갈대 숲에 끼워 놓습니다. 자,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에 끼워 놓습니다. 자, 갈대 숲에 끼워 놓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에 그 갈대 상자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데 여러분, 그는 늘 일정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죠. 자, 아이 엄마는 공주가 그곳에 자주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인데 지금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 있는데 그 아이를 지금 바로의 공주가 발견되도록 그곳에 갖다 놓는 이 어머니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호랑이 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 딸이 지금 바로의 딸인데 말이에요. 바로가 죽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은 애굽에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대로 이 아이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절망스러운 삶 만났을 때 거기서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이 정말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냐고 이 여인이 이 치력하다 어둠에 자기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이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날강에 띄우고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어머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 갈대 상자가 날개가 벌어진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나일강변에 온 공주는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죠. 자, 그녀의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아이는 사실도 알았어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아이를 기르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아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죽이라고 한 아이였는데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올까? 저는 이 공주는 아버지 바로를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공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려내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적어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이제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발견한 이 아이에게 이제 미리암이 다가갑니다. 누나 미리암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당돌한 행동이죠. 이제 간물에서 건져낼 뿐인데 히브리 유물을 소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주의 대답이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들죠. 공주는 그래 어서 데려와라. 유물을 소개하니까 유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말이어서 결국 이 아이는 4년 동안 친엄마의 품에서 양육되고 성장합니다. 친모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건 정말 성경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기까지 한 4년의 시간을 봅니다. 4년 동안 이 아이를 친히 양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 자, 우리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모세가 결국 궁중에서 어떤 35년 동안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왕자의 교육, 애굽의 교육을 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 그 과정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성장한 40의 나이에 모세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기 형제에게 갔다.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자기 형제라면 두 번이 강조됩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간 이유는 우연히 그냥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보러 간 것이죠. 근데 그때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나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어머니로부터 이 요게벳으로부터는 4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품속에서 35년 애굽의 왕자 궁중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나이 40이 되어 오늘 드러난 모세의 모습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분명히 35년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애굽인으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모세는 4년 동안 엄마 품에서 히브리 교육
신앙교육을 받은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자꾸 이 여인,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요.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그저 이 여자라고 나오지요. 그 여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족보가 나올 때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고요. 또 민수기 26장 59절 족보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실을 알지, 이 본문에서는 요게벳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자, 그 여자라고 나오죠. 모세를 기는 이 여인의 교육, 4년 동안 품에서 기른 이 교육이 모세에게 유하게 적용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정말 당당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잘못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그 어머니가 양육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짧은 4년의 시간에 어떤 교육을 했길래 모세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물론 어머니의 양육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저는 이 이유가, 원인을 찾는다면 이 요게벳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웠습니다. 철저히 요한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늘 모세의 품을 안고 전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과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악한 바로 임금, 스스로 신이라 착각하는 인간 바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한낱 허소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은 성장하였지만, 오늘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생각하여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이 현상은 요게벳의 교육이 절대적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가 나이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에 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은,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35년 동안 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는, 히브리인으로 성장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요게벳에서 4년 동안의 교육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게벳이 만약 이 자기 아이가 출세를 바라는 그런 천한 년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야, 넌 정말 행운아야. 너는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넌 정말 행운아야. 출세길이 열렸구나. 넌 전에 히브리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야지. 그래, 출세해야지. 만약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살려낸 것도, 그러나 그 안에 이 여인의 믿음 말이에요. 요게벳을 4년 동안 품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끊임없이 가르친 결과죠. 만약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여인이라면, 야, 너에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야, 너는 애굽인이다. 지금부터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제 고생했는데 우린 고생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요게벳은 끊임없이 자기 품에 모세를 안고, 모세야, 너는 너의 이름 뜻을 아느냐? 너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란다. 너는 죽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께 너를 살리셨고, 너를 살리실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이 학문과 이 기술을 배워서 이제 히브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할 일꾼이란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족의 고통을 여러분 그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그 금은 보화를 탐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오늘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 어디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겠어요?
4년 동안 요괴벳의 품에서 이 요괴벳의 신앙 교육이죠. 우리 아까도 장로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어릴 때 가장 모든 것을 흡수하는 어릴 때, 어린아이 때, 그야말로 태어나서 4년 정도, 만 4세까지 그가 가르쳤던 신앙 교육이 오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4년 동안 이 교육이 35년 궁중교육을 이겼어요. 우상교육, 인본주의 교육을 이겼다고요. 4년 동안에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정말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들은 교회만 다니고 아이들은 정말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우리는 관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괴벳이 모세를 길렀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그의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한 백성으로 양육했던 것이 오늘 모세가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괴벳이 품에 안고 자기 아이를 사랑의 언어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채워야 될 감정의 탱크가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채워야 될 사랑의 탱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스 캠벨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정서적인 이 인간관계에 시달립니다.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체험받았어야 되는데 어릴 때 그 정서 속에 사랑의 탱크로 체험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제 이것이 이 욕구가 결국 드러나면서 결국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산도 오르고 바다도 건너고 사막도 횡단하고 말할 수 없는 역경도 견디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산도 오르지 못하고 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사막도 횡단하지 못하고 역경도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이 우리가 그 사랑의 이 정서적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결국 이 사랑의 감정을 공급받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어릴 때 바로 엄마 품에 있을 때입니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전부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받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정서적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 같은 기독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요새 잘 못 지내는 분들은 칭찬을 못 받아서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6번만 칭찬받으면 1년을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칭찬 좀 해줘 보실래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뭘 칭찬해야 되지? 이렇게 칭찬해.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라도 이렇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정서적 필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그 시간에 채워야 될 정서적 욕구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그러고 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해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뭐냐? 첫 번째 스킨십, 두 번째는 긍정의 언어, 세 번째 함께 시간 보내기, 네 번째는 선물, 5번째 봉사해 주는 거.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킨십은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신체의 접촉이죠. 여러분, 굉장히 인간에게 이 스킨십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히 어린아이 때 스킨십은 결정적,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서양인들이 동양의 아이를 업고 안고 기르는 교육이
맞다고 옳다고 이제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를 안고 안아주고 업고 기르는 이 동양교육이 맞다라고 합니다. 스킨십이 주는 엄청난 사랑의 언어죠. 두 번째, 긍정의 언어입니다. 예, 아까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그 존재가 있는 대로 인정해주는 말이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시간 보내기, 함께 하는 시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상대가 있는 그런 삶. 나가 어떤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상대가 있기에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관심 가진 상대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이 누군지 모르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함께 시간을 꼭 보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언어. 그 다음에 선물은 더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게 선물이고요. 봉사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는 행위.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모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이제 궁중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애틋하게 4년 동안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랑손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끊임없는 사랑의 언어로 아이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그냥 쉽게 너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 아이가 어리니까 뭘 알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지금 안고 끊임없는 사랑의 언어,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작가 이어영 박사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2013년도에 위암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 딸을 보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며 쓴 책이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입니다. 제 소재 중 책이 있는데 굿나잇 키스. 굿나잇 키스 책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현영 씨는 70년 동안 무신론 작가였어요. 철저한 무신론 작가였다가 이민아 씨가 실명된다는 위기 앞에 아빠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 하나님을 딸이 실명된다는 그 위기 앞에서 결국 그가 무너집니다. 그 무신론을 살았던 그가 무신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세례를 받아요. 70 나이에 사실은요. 온누리교에서 받았죠. 근데 그렇게 된 딸이 얼마 동안 활동하다가 2013년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참 안타깝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가 그 굿나잇 키스의 책에 이 내용을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민아 씨가 어렸을 때인데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손만 흔들어 굿나잇 미나. 아이를 보지도 않고 글 쓰는 게 바빠서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후회의 자책이 되는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를 하여는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그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발을 활짝 펴고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나 따라 하고 안아줄 텐데 그러지 못한 후회와 자책이죠. 늘 글 쓰는 게 바빠서 얼굴도 보지 않고 손만 흔들어 줬던 자기를 자책하는 글이에요. 이 딸은 이미 가고 없는데 말이죠. 천국. 근데 얼마 전에 그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제 딸을 만나면 원어시 대화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참 그분의 죽음을 정말 담담하게 죽음도 또 다른 인생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고 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 없이 붙인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였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여러분 사랑하는데 30초만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썼다는 그 후의 자책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정말 구사하고 사랑의 언어를 공부해야 될 시기에 대부분 부모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효령 씨도 그런 후회와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의 성장에 한 인생을 결정짓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서적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 교육 방법이 우리는 스토리텔링.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교육은 스토리텔링 교육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을 늘 부모가 입에서 들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사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계속 이 모세가 어떻게 죽음에 살아났는지 늘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이고, 모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 민족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어머니가 들린 이 스토리는 평생 남아서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과 삶을 지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었던 아이는 그 스토리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게 스토리텔링이 참 약한 거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들었던 스토리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보면요, 어머니가 들려준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고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이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 가슴속에 우러난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들려줬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 방법의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글이 없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글을 만들어주고 글을 읽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지금 퀘스천을 붙입니다. 글이 없는 사람들이 글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맞는가? 어느 말은 있지만 오히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녹음해서 녹음기로 들려주는 복음은 성경, 그러니까 글을 보는 성경이 아니라 듣게 하는 성경으로 바꾸고 있어요.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하는 것. 저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복음 전도의 방법에도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지요. 여러분, 아이들과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요괴배스의 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 방법은 아주 유효한 신앙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이해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설교 같지만 사실 원리적으로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학교에 맡겨놓으면 다 성장하고 다 양육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바쁘다고 스마트폰에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지식을 접하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괴물로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참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세속의 가치와 이 물결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밥 먹여주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세의 시도 그랬어요. 오늘 요괴벳도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애 죽이는 일이었지만 그 요괴벳은 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지금 이런 핑계 대지 말고요. 오늘 이 여인도 그런 절망스러운 시대에, 죽여야 되는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근데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부모는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정말 깊은 단어인데요.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가 갈대 상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부모만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선택권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그래서 오직 경쟁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애들이 푸른 빛이 아니고 잿빛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 아이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짐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눈물과 짐이 있다고요.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눈물겨운 인생인데 말이에요. 이 눈물겨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요괴벳이 모세를 떠나보내서 하나님의 삶을 기를 수 있었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신 울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진짜 맡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향한 눈물과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찬송 부를 오늘 찬송이 설교 후에 요괴배에서 노래인데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초등학교 교사인 연평안 선생님, 연평안이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전도사 생활도 하셔요, 보니까요. 이분이 음악에 워낙 소질이 있어서 늘 이렇게 작곡을 해서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도 참 아픔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동기는 결혼에 아이를 가졌는데 조상 기미가 있어서 24주차 입원합니다. 바로 44주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9주 차에 1.5kg 미수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29주 만에 태어났으니까 폐가 덜 발달돼가지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무호흡증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때 이걸 지켜보는 이 연평안 전도사, 이 교사는 너무너무 가슴 아팠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난 부모가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자신이 보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지 하고 지은 노래가 바로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요괴벳 노래를 누가 제일 잘 부르죠? CCN 가수 중에 조찬미 가수가 제일 잘 부릅니다. 늘 그 가수 노래를 듣는데 조찬미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웁니다, 사실 늘. 그래서 그 분이 애기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이 노래를 그렇게 리얼하게 울면서 부르냐.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늘 엄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늘 생계에 나가면 이 아이를 그냥 집에 두고 가면서 늘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늘 일 나갔다.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이 이입돼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갈대 상자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부모 세대,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는 또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찬송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작은 살대 강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 찬